술잔과 눈물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아픔을 그쳐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마음은 긴장과 같이 맴돌고 있네. 사랑이 피워둔 채로 너는 내게 좋았지. 샘물이 되어달라고 너는 자기 돌이 되어 영원히 잠겨 있겠다고. 그러나 덧없는 사랑 아쉬움만이 씁쓸한 술잔에 담겨 나를 울게 하네요. 너는 내게 말했지. 샘물이 되어달라고 너는 자기 돌이 되어 영원히 잠겨 있겠다고. 그러나 덧없는 사랑 이별의 아쉬움만이 씁쓸한 술잔에 담겨 나를 울게 하네요. 나를 울게 예, 배철수의 외로운 술잔이라는 노래를 박혜신이 커버를 했습니다. 이 외로운 술잔이라는 노래는 이별의 고통과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가사말이 정말 애잔하네요. 연인과 헤어지고 나니까 눈물만 흐른다 이거죠. 빈 술잔하고 그 고통, 예, 그 고통과 아픔을 아주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요, 이 대중가요가 똑같은 이별의 아픔인데도 이 다양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그 이상이죠. 그냥 주제는 똑같아요. 그냥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이별의 그 아픔을 노래했는데 이거는 빈 술잔으로 이별의 아픔을 얘기한 것이죠. 고독과 외로움. 근데 이별의 아픔은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헤어졌을 때 이 고통이 그 대중가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대중가요가 뭐 나라를 그 제목으로 또는 자연을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모님을 또 노래하기도 하고 여러 주제와 제목으로 노래를 하지만 그 뭐니 해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사랑의 기쁨보다 사랑의 슬픔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사람을 많고 또 애잔하고 정말 가슴을 찢죠. 정말 그러면서 또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랑 노래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랑 노래를 성경에서 성경의 진리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연인이 떠나버린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잖아. 이게 사실은 나를 떠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떠난 하나님에 대한 고통과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알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인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아니면 인기, 명예, 돈 아니면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집착이 사람에게 집착해요. 연인, 배우자에게 이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우자한테 의지하고 그 배우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또는 가수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아이돌이라고 해서. 또는 먹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잠자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왜 이러냐? 뭐 하나에 빠져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의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금으로다가 그 동상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동상, 이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또는 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구약에서 무수한 산당. 이게 뭐냐면 다 오늘날의 그 미신도 그렇고 오늘날의 뭔가 이렇게 자연을 숭배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이라든가 나무 뭐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절대자에 대한 숭배,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모르니까 이 피조물에 대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명예, 돈 뭐 이런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만 참 만족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아봐야 많아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돈이 좀 있어봐야, 그리고 명예가 있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봤자 만족이 안 돼요. 연인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그래봐야,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봐야 참 만족이 안 돼요. 잠깐 마약처럼 잠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고통 속에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간 연인을 향해서 절규하는 게 사실은 떠나간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제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떠났냐 이 말이에요. 그 떠난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냥 떠난 것만 슬퍼하지 말고, 연인이 내 곁을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난 연인에 대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다는 그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왜 떠났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인이 왜 떠났겠어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연인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그 잘못이 뭔지를,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데 그 잘못이 뭘까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떠나면은 그 연인이 떠난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도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연인이 떠난 걸로다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인간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잠재의식에 그게 있다니까요. 작곡한 사람의 그 내면에
인생에 뭔가 답을 못 찾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연인으로 비유해서 연인이 떠나니까 내가 괴롭구나라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가사로 쓴 거예요. 연인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뭐냐면 삶에서 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연인이 나에게 모든 거였는데 연인이 떠났어.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이게 그게 뭐냐면 연인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거든. 사람은 그게 진짜 연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그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여자나 남자가 우상이 되는 거니까 자기 그 애인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애인이 떠나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그림자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참된 기준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인생에 해답을 찾으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예,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근데 그 우상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숭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숭배하니까 이게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왜 떠났냐?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떠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좀 풀어볼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먹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도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시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절대시하고 상대편을 절대시하지. 상대편은 존중하지 않아요. 아니면 또 상대편을 절대시해요. 그 우상숭배, 목회자를 갖다 절대시해가지고 우상, 아이돌 우상 하듯이 목사의 말에 절대시해서 목사를 쫓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을 절대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온전한 것 같이 보여도 사람 숭배는 그거는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절대시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것도 사람 숭배고 어떤 상대편, 목회자라든가 자기 부모라든가 마마부이 또는 목회자를 절대시하는 거, 예?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러죠. 자기 앞에 어떤 스승을 절대시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만 절대시해야지 왜 사람을 절대시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자기를 절대시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도 절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떤 목회자를 절대시하는 사람은 곧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신도 그 자기가 절대시한 목회자처럼 자기 자신을 절대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목회자를 절대시하거나 목사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목사를 하나님처럼 절대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절대시하는 그 습성은 어디 안 가요.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려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절대시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는 인간이나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절대시하거나 이게 다 사람을 숭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숭배하냐? 사람을 선하다고 보니까, 사람을 절대시하니까. 하나님만 선한데 이 사람을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선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라고 여긴다고.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을 절대선, 오류가 없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절대선. 아니, 인간이요, 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멸망하는 것인데, 악한 자도 자기 중심이지만 이 선한 자도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을 말해요. 진짜 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악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사람도 물론 자기중심적이지만 이 착한 사람, 자기 선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이 더 지독해요. 왜냐면 자기가 선하다 하면서 그걸 막 주장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선을 추구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게 멍 선생이 되니까. 근데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위선적인 인간이면서도 자기 선을 막 주장한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더 분노를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부터 크게. 그러니까 악한 사람보다요 위선적인 사람, 선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막 주장하면서 선을 갖다가 위선을 막 떠는 사람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물론 화를 당하지만 왜냐면 자기 중심이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선자들이 가장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악한 자들도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자들이.
차라리 선을 추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위선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선을 강조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선을 추구하지만 내가 맞잖아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자기 양심에서 알거든. 위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답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을 추구해도 나도 답이 아니지. 그걸 좀 느껴요. 근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 논쟁하고 싸울 때 끝까지 선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 한계성을 그래도 좀 자기는 알거든. 그런데 위선자들은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위선. 말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은 더 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선한 것도 이게 자기중심이 지독하다는 거. 위선입니다. 근데 사실은 위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잖아요. 왜 떠났냐?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절대시하고 자기를 선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이어서 윤리도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을 속히 내려놔야 돼요. 이 자기중심을 정말 내려놓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자기만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편도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나 자신도 옳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만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만 옳다는 걸 모르더라도 적어도 양심에서는 나도 절대적이지는 않지, 상대편도 절대적이지 않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직하지 못한 자,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악하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대놓고 그냥 양심 없이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자기중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나의 참 연인 대신 하나님이 내게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이 고통, 외로움, 고통, 이별의 고통 이런 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헤어짐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려면 자기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그 선함, 나는 옳다, 그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피차가. 나도 부족하기도 하고, 나도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상대편도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고, 이러면서 피차가 서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계속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함이라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위선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은 실상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순수하게 선을 추구하는 거라면 차라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순수하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대신 선을 강하게 추구하지도 못해요. 자기도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자기가 답인 것처럼 막 주장하다가 화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